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8절, 시편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참 싱겁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생각을 오늘 본문을 좀 많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본문은 오늘 시편의 말씀은 좀 너무 싱겁게 느껴지게 돼요.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화면을 약간 돌려주세요. 다 나와요. 돌아가서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깊은 곳에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내 이곳을 아실까, 내 상처를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깊이 생각한다기보다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시편의 말씀도 우리가 악인이 왜 악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원래 시편의 이 9편과 10편은 사실은 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10편과 10편이라는 말이 혼동되니까 10편 9장과 10장은 사실은 하나의 한 편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아니면 우리가 70인 경우에는 이 9편과 10편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왜 나눠져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10편의 오늘 이 10장은 하나의 어떤 시편인데 굳이 나눈 것은 위험한 사방에 널려 있는 그런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는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은 9장과 10장을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숨으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느낌을 갖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보십시오. 환난 때에 막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막 겪고 환난 때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시인의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느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며 하나님의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를 보면, 이런 복잡하고 막 어렵고 그리고 곤란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할 때만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좋은 생색낼 수 있는 자리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도 시인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지금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시인만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해요.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악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고, 그래서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막 압박하고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악한 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때, 지금 다시 말하면 가련한 자가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때에 숨어 계시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이렇다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때 발견한 하나님,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서 계시고 환난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를 작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환난 때에 물러서 계신 하나님이라면, 아마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호흡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인이 경험한 그런 세상, 하나님이 그런 무관심한 세상 속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인들이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면 이 악인들을 취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 그들의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아집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든 이런 꾀나 술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중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심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기다리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 욕구죠. 욕구. 이 욕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구가 어떤 거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것을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인간의 이 욕구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 욕구는 반드시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게 저주한다.
여기서 멸시보다는 사실은 여호와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항상 이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신앙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도 그냥 인간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 것을 면하고 그들이 함께 있고자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이것이죠. 인간의 모든 삶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이 마음의 욕구, 이것은 마치 식욕과 관계된 것인데 사람의 뭔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 인해서 그들은 탐욕을 부리지만 목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과 뗄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신앙과 깊은 관련 속에서 우리는 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악인들조차도 그들이 결국에는 그 욕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종교적인 동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숙이 개입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 어떤 행함의 결국의 종국의 끝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막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별개인 것 같지만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 수 없고 오늘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장소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떼어놓고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 질이 달라요. 악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죠. 그게 4절이에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있죠. 이 교만한 얼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을 쳐들고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콧등을 하늘을 향해서, 사람이 콧대가 높다라고 하면 우리도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래서 이 콧등을 하늘을 향해서 다 치켜 세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만한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요. 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참 재밌어요. 악한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심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악함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게 악인의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왜 악인이 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과 상관없이 그는 의인인 거예요. 역시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뗄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관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보다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우리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우리가 더 과감하게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느냐고. 내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절제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셔. 처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요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의 생각과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의 사상, 악인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그냥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악인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무리 막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되뇌어도 삶의 모양이 악인들의 삶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삶이 우리의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다 똑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행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묻지 않으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지은 죄, 그리고 현재의 지은 죄, 과거의 미래의 지은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무슨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어도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죠. 죄를 지는 순간 다 기억지 않으시고 이 말과 악인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셔, 묻지 않으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주례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만한 거,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벌써 악해요. 여기에서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야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관심 없어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악인은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생각이 너무 놀라워요. 악인들의 생각이 5절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악인들이 행동한 이 저급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그 심판인 하나님의 법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제목을 들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고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높은 수준의 죄로 그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재판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마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까 끊임없이 막 갈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고생은 다 헛것이 되고 말겠죠. 우리의 마음고생은 그냥 공상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생각이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 원래 원어적으로 접근하는 성경에서는 나는 불행이 아니라 나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아. 나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요
훨씬 더 인생을 재밌게 삽니다. 훨씬 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행복한 자로 사는 거예요. 행복한 자. 왜?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높이 계셔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시고 이것은 자기 지금 세상인 거예요. 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악인들은 외칩니다. 나야말로 행복자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7절, 8절이 남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나 또 우리가 말하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삶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삶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갈등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겠죠.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 프랭크 로박이 했던 것처럼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1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줄여서 15분 단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분이잖아요. 프랭크 로박. 근데 저도 한번 믿음의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다니는 곳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보면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을 기도하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가면서 보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물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니까 모든 걸 신경 쓰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결국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자신들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을 악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을 통해서 해방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유를 느낀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결국 내가 악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뿐이지 결국 악인들의 생각이나 악인들의 삶이나 악인들의 행함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 파괴죠. 파괴와 사악함이 있나이다. 그의 말 속에서는 거짓과 저주와 포악과 그리고 파괴 이런 것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하는 것은 매복하는 거죠. 그 은밀한 곳에서 부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는. 어떻게 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 빼앗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보는. 하나님이 안 보니까 자신들이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제목이 오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들은 은혜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포악함으로, 거짓으로, 빼앗음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자라고 말하면 그들과 같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가 행복자다라고 말한다면 그들과 뭐가 다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르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또한 그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함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함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함과 선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함과 너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구석진 곳에 앉아 있잖아요.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세상이 우리가 점점 신앙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에 줄어드는 것보다 조금 덜 줄어들어서 기독교가 작년에 그래도 국내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종교인 중에서 제일 1등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천주교, 불교 이랬었는데, 근데 이게 조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만,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한 자의 생각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있긴 뭘 있고 하나님이 보기엔 뭘 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긴 뭘 줘?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 자신을 숨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숨어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점점 암울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다 까발려졌어요. 신앙의 현주소가 우리가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악함과 가까워졌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고린도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점점 악한 자의 생각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어쩜 이 시대를 그렇게 너무 꿰뚫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친근해지고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좀 더 선명해져 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어느덧 약한 행동을 했느냐, 이런 행동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에 근접해 있다면 이게 경고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꼭 악한 일, 죄가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여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악한 자의 생각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해야만 악인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한심하시오. 여러분, 이게 악한 자의 생각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세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때 그 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점점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 그것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점점 은혜를 밀쳐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나는 행복해 라는 말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행복한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의 갈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말씀 읽기를 원해요. 오늘 1절 돌아가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이것이 경고등입니다.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지 않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던 곳에서 좀 돌이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좀 멀어졌다면, 코로나의 그 쓰나미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좀 멀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과 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가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가치관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들을 우리가 보면 참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야 우리가 거기에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외치지 말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